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찾아 멀리서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울에서 또 평택에서 또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은혜 저들의 아버지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불편한 몸 아버지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쳐서 불편함이 조금도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도록 기쁨과 마음의 평강으로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서 언약 7번째 시간. 여기 보면은 먼저 우리가 굉장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말씀들 언약들을 잡게 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성전 청소하실 때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성전의 당국자, 대제사장들, 당국자들과 충돌을 할 뻔했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주의 인물로 이제 쳐다보기를 관찰하기를 시작하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늘 죄 씻는 것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세 바치면서 죄 씻는 받는 그 은혜를 받게 그렇게 가르쳤고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400년 공간이 있어요. 그동안에 선지자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막바지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시는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체 누구 할 것 없이 정치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직을 맡아 있는 사람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상관 안 하고 막 지저대는 겁니다. 바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에서 해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도 관심을 갖고 그걸 제거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례 받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와 군중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모든 정권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관심을 갖게 해줘요. 여기 뭔 짓이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의논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이때에 주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하신다는 것은 피한 거 아니죠. 주님이 초창기 충돌을 좀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죽는 길에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갈릴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4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무엇하여야 하겠는지라. 좀 강제성이 쬐세요. 이 말은 머스트라고 그 단어 제시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의무, 책임, 어떤 면에서는 숙명,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고의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 들리자 그런 거 아닙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 들려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도 전도하고 갔다. 그 차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 속에, 분명한 계획 속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성가대 있는 쪽이 이제 우리 유대라면은 저쪽이 갈릴리고요.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통과하면 바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쫙 돌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한번 건너서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또 다시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오는 이 길을 택했어요. 왜 그러냐? 사마리아 배경 알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거기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남왕국은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아수르 왕이 또 남왕국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가지고 무너지는데 얼마나 아수르 군대 왕과 군대들이 잔인하게 짝이 없는 군대들이었어요.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남자들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끌어가면서 전체 각처의 포로들을 팔아먹어요. 매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남은 사람들은 여자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쪽 변두리에 쉽게 말하면 오랑캐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거로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켜요. 거기서 살도록 만들어요. 종족을 번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다 할 수 없이 자연적으로 섞여서 이제 결혼하고 한 집단을 이루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남쪽 유다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요, 부정된 자들이요, 섞여진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상종할 차가 못 되고 그 땅을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쪽에 또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미운 겁니다. 성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성전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놈들은 저들끼리 성전도 짓고 이제 전혀 상관없다. 섞여진 놈들, 부정된 놈들, 버려진 놈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종을 안 했어요. 그때가 언제까지요? BC 722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 동안 그렇게 그 민족, 유다 민족의 전통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민족 그 법이 된 거예요. 통상적인 삶의 시민들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를 돌아가서 통과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반드시 들어갈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수가라는 성이 어디냐면은 야곱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삼촌 그 라반에게서 도망 피해 왔잖아요. 그런 피해 오는데 이제 앞에는 또 뭐가 만나요? 에서가 만나요. 행에서가. 그래서 이게 간이 녹은 심정으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거기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신 땅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근데 그 세겜이 지금 수가라고 이제 이 이름이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디나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해요. 거기서 툴툴 털고 우상 다 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베들로 들어갑니다. 베들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돌벽에 베고 잠을 자는데 잠에 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 같이 자는 머리 위에서 하늘까지 닿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사닥다리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 뭐라 그 나다니엘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앞으로 내 위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다리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우물 옆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작품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문을 딱 열어놓고 예수님이 직접 그 금기를 깨뜨리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그곳에 예수님은 몸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이것을 예수님이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도들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복음 전도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앉아 기다리는데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물을 달라 하셨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8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이 이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9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성경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설명하지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물을 달라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이요 모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다 가지고 있는 권세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밤에 찾아오도록. 그런데 이 천하고 버림받은 남자가 몇 사람이나 되고요. 거기서도 인생에 목마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바로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하는 그 자체가 파격적인 행동이요. 여자가 신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거느리는 선생으로서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도 파격적이고 들어가서 우물에 기다렸다가 피곤해서 덜썩 주저앉아서 기다렸다가 여자가 오니까 바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파격적이고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전혀 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를 직접 예수님은 다가가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거기 가자 멀리 더 굴 속에 저 낭떠러지 굴 속에 촌을 이루게 만들고 음식을 도르래로 내려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전혀 접근을 안 하고 가까이 누구 나병 환자가 오면 돌로 전부 다 챙겨서 쫓아내버리고 이런 판에 예수님은 직접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사마리아 버림받은 여인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 좀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충격적으로
놀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 예수님께 하는 말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영적으로 아주 모르지요. 사마리아 이 여자도 똑같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괴로움만 그거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제대로 알았으면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11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이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대답. 그때 야곱이 선물로 준 유산으로 남긴 우물이 깊이가 32m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세월이 몇십 년, 100년쯤 좀 지나고 난 다음에 23m로 줄어졌고 물 자체 깊이는 4, 5m 정도 됐다. 못 기르잖아요. 물통이 없고 뭐 없으면 못 해요. 저 짐승을 먹으면 그 물 길는 뒤에 두레박들 갖고 다니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줄 차례잖아. 준다고 그랬으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준다고 했으니까. 그 물을 주세요. 낮에 한낮에 사람 눈을 피해서 여기 물길을 얻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그 멀리서 물 길러 들어가지고 물 가지고 얹도록 그런 일을 안 하도록 주세요. 준다고 하니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이 여자가 달라고 하는 것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죠. 어느 정도 차이냐? 이 여자는 자기가 언제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목말라 하는지 무엇이 이렇게 갈급하는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은 벌써 계획 속에 있어요. 이 여자를 작품으로 만드는 한순간에 자 예수님이 줘야 되는데 주세요. 아니 예수님 주라고 준다고 그래서 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어디 물은 안 주고 남편 불러오라. 엉뚱한 대답입니까? 엉뚱한 말씀이 엉뚱한 짓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것이 진짜요. 여자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몰고 나가고 여자는 일이 하면은 난처하니까 일이 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전체를 싹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자신 있게 대답하겠죠. 17절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어요. 그게 이제 거짓말로 그걸 숨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요. 그냥 그걸 지나가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인생의 가장 목마른 핵심을 이 여자가 고통의 원인을 파헤쳐 들어가면서 지금 야, 네 남편 불러와.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는 샘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 물을 주세요. 야, 네 남편 불러와. 틀린 것 같잖아요, 대화가.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고 주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우선 남편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딱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네 남편이 없단 말 맞아. 참 진실이야 그게. 왜 그러냐니까 네 지금 남편이 5명이 있었잖아. 이 5명의 남자들을 이렇게 겪어봤고 선미가 같이 살아봤지만 남편으로 이렇게 두고 살아봤지만 네 인생 문제, 괴로운 문제, 지금 시달리고 눌리고 있는 문제, 갈급한 문제, 목마른 인생 하나도 만족을 못했잖아. 그런데 지금 남편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십구 절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시네요 당신. 그러면서 빠져나가랍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로 이제 빠져나가야 돼. 뭐 자기가 아는 척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선지자니까 예배 이야기하면은 이 대화가 주제가 좀 바뀔 수 있겠다. 남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21절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진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가 실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현장화시켜요. 예배를 현장화시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로 올 때부터 예배는 현장화돼야 돼요. 실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출발하고 마음 먹고 예배를 옷 갈아입고 예배 올 때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세요. 오면서 찬양대 찬양 연습하고 여기 이제 그저 주일학교 막 이 교사들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이들 예배 그리고 새가족 제자반 이렇게 예배 막 드리고 이런 속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때 성령에 의지해서요. 이때 뭐요? 그리스도의 놀라신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 진리는 그리스도요, 영은 성령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예배를 실시간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예배 드릴 때 찬양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난 저기 나오는 찬양 가사를 보고 있었어요. 계속 이런 가사구나. 이 가사가 찬양 곡조 버튼 기도 아닙니까? 그건 기도요.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듯이 여기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흑암 세력이 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업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단의 세력 더러운 악한 영들이 싹 무너지도록 찬양할 때 그 예배에 실시간 해야 되죠. 실시간이 돼야 돼요. 그 대표 기도하잖아요.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 초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내 대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이 우리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게 예배를 실시간하세요. 헌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이야말로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완전히 살아나는 근거가 되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려면은 그렇게 해요. 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요. 기왕하려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도 이것도 얼마나 실시간이에요. 광고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공동체가 나갈 방향이요. 흐름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기도했구나. 이게 실시간이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정말로 귀한 분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말씀도 실시간이요. 실시간.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오늘 또 창조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저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예배 완전히 실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엉뚱한 말씀하잖아요. 여인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이 심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무엇에 목마른지도 모르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병들고 내가 어떻게 심각한지 싹 다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분이 옆에 와 있지만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전도를 해보세요. 어디서 시작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충격을 주거나 어떻게 이해시킬 틈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진실로 있는 그대로 찔러버리신 예수님이요. 보니까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능력으로 찔러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전혀 뭐를 못합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언변이 없어요. 우리 언변으로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석사시는 성령에 의지하는 겁니다. 전도자들 속에 발걸음 속에 그 입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이 그 너 현장에 갈 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좋아서 완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70인들을 부르면서 둘씩 짝째 보내면서 야 할 말을 너에게 직접 주시리라. 그때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주셨어요. 그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바울이 그랬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하고 철학자들에게 뭐를 접근했냐면은 자기의 지식과 철학 학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들하고 말을 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를 할 것 같아요. 전도 자체가 실패는 없으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어서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캠프를 해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중에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생 생명 바쳐서 바울을 돕는 제자를 만난 거예요. 산업인 제자, 중직자 제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온 제자들 바울을 비롯해서 해외에 나가고 나가는 모든 경비를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제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제공받냐? 하나님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최고의 로마의 거부로 만들어놨어요. 로마의 거부요. 그런데 그 사람 중심이 어떠냐?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헌신은 이 그리스도를 오직 전하는 바울에게 하면은 된다.
그 결론을 얻고 바울에게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서 있었고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에베소에는 정말로 에베소 전도 캠프, 선교 캠프의 절정을 이루어요. 아데미의 우상, 에베소 전체에 깔려있는 유럽 전체에 퍼졌던 우상의 근원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막 은 5만원치나 산더미의 부적이나 이런 뭐 책들, 마술책들, 우상의 뭐 형상들 파는 거 그거 싹 모아서 태워버린 그 정도로 일어났어요. 그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지혜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지혜 얘기를 거기서 많이 합니다. 변사가 말 잘하는 게 어디 있느냐? 철학자의 생각하고 아델의 철학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베소서 2장 1절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과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설득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내 말, 내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꽉 막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은사로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려주겠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복음만 정직하게 전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로마를 정복하는 이유가 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오직 복음만 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7절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에 맡기만 하다 그러죠. 너는 지금 네 자신이 뭐에 목마른지도 모르고 네 문제를 네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아십니다. 내 인생을 아십니다. 내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를 아셔요. 저 아담부터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에 머무르십니다. 현재요. 우리는 뭐 까마득한 과거가 있고 우리는 기억에서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시고 계시죠. 내가 태안에 어릴 때부터 압니다. 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심받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걱정해 주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여자는 수도꼭지를 찾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네 속에 있는 썩을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 네 속에 진짜 생수가 솟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예배가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25절 26절 우리 읽은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그랬어요. 여자가 결국은 예수님 어디로 몰아갔어요? 이게 이제 여자가 아는 척하면서 말했는지 그렇겠죠. 지 입으로 누구를 말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몰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로 종착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줍니까? 야, 지금 내가 너하고 말하고 있잖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 그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되는데요. 우리 치유는 다음에 이제 시간상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치유는 전인 치유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 시간이 실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가 우리가 이제 왔다고 생각하고 금요일은 치유의 시간으로 집중을 하게 돼. 주일날은 치유의 그 자체를 누리셔야 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전도자로 사마리아 내가 그다 그러니까 아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봤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문제에 싹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간 겁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전혀 이제 상관없어요. 창피하든 어쨌든 남이 뭐라고 하든 자 와보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이때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온 겁니다. 음식을 준비한 제자들이 이때 왔어요. 다 이 여자가 달려갔을 때 왔어. 음식을 준비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종어 때니까 점심을 준비하고 드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에 누가 갖다 드렸나? 좀 뭐 분위기 보니까 한 여자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여자가 드렸나? 아니지.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누가 갖다 드렸을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현장을 봐라. 사마리아 현장을 보이는 겁니다. 추수할 곡식들이다. 추수할 때가 지나지 않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전도자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시하면서 시선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현장에 줄이고 사마리아는 벌써 그 당시에 황금 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황금 어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각지대가 다른 사람의 무관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각지대가 시간이 지나면 재앙지대로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봤을 때 나의 사각지대, 나의 황금 어장, 나의 재앙지대 내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 옆에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관심 없는 그 가족들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작품을 만드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시오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그것이 절대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행진했던 모든 그 발걸음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과
저들 우리 렘넌트 학업과 모든 직장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